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도중에 이제 점점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정말 미움이 증오가 증폭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폭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직설을 날리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녀.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그 말씀인데 어둠에 가려가지고 이것을 대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창조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Let there be light. 그 light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다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하니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행해 주시는 그런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소리뿐만 아니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영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가 말을 하면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말하면 이 사기의 영, 거짓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뿐만 아니라 그 영이 역사해갖고 그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것을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이게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나타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진리가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하죠. 거짓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 이미 우리가 배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그 거짓으로 가짜로 가득 차 있죠. 우리나라에도 가짜 대통령이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다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그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렇죠. 이마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도 그걸 하나 사온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문지방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자, 모든 성경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하라는 것,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그냥 말만 가는 게 아니고 영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 이제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Word of God.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인격적인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말을 들으면요, 이게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것이 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인데 이게 베드로 전서로 해놨네요. 어쨌든 이게 마태복음 아닌가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인데요. 여기에 그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성령 잉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썼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마음에 썼다 그래요. 마음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써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그 거짓에 속아서, 자기 욕심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차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런 것들, 도적,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고요.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무지함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은요,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뭡니까? 마이동풍 그럽니까? 이게 소귀의 격렬기,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이것이 열매로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뭐 수도승이 되는 것 같이 세상 세미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뭐 술 담배 끊고 뭐 모든 거 다 끊고 이제는 다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버리고 거기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 세상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 그리고 진리가 주는 기쁨, 그리고 소망, 그리고 확신,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제가요 오늘 아침에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를 전도서를 쭉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발견은 뭡니까? 전도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 다 일생을 다 보내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죠?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내게 주신 내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암 걸리죠?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죠? 질병에 걸리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세상이에요. 지금도 양로원에서 병원에서 정말 장례식장에서 울고 불고 이런 것이 그 정말 애굽 땅의 뭡니까? 사망의 재앙, 이것이 이제 임한 것 같이 6월절 날에 이런 것 같이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라는 것. 이러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상적으로 해서 뭐 그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뭐 슬퍼하고 막, 물론 슬퍼할 때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로는 뭐예요? 너는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와 여자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마귀는 원수지간이 돼서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싸움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세 번째 장에서 마귀가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세 번째 장 20장에서 마귀가 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러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저주가 오게 된 거죠.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저주가 오게 됐다. 이 저주는 그냥 인간에게만 수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창조 질서가 다 이제 타락하고 망가지고 썩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시던 불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살인으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를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호와 니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다.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부림절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메이니가 죽던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부림절에 그날이 일어나서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도 만든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림절에 하만같이 그게 쓰러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아달랴라는 그 악한 이 아합 뭡니까? 아합의 딸이죠. 이게 이제 아달랴가 왕의 씨는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오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씨를 멸해서 메시아 계통을 자르려는 끊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를 핍박하죠. 붉은 용이. 그렇죠.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헤롯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광야 시험을 해서 메시아직을 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죠? 막았었죠. 그래서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유대인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넣어줘 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이유를 찾아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나고 정말 자기들의 권위가, 지위가 또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개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그런 어떤 시기심과 분노와 막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동이 됐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엔초 파도스? 그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자리만 지키는, 월급 받고 지위를 누리는 이것만 관심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정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식자들.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이 아니라 대실패였죠.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귀는 그 모든 계급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거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결과로 마귀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죠. 짐승이죠. 짐승이 나와가지고 여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이런 이제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역사, 영적인 싸움의 역사를 쭉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훑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치명타를 입히시고 결국 재림하셔서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거 하는데요. 이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종살이 율법의 종에서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 종노릇하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됐다. 이것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여기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가인이.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게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아까 같은 말씀이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그 유대인들이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짓의 압이다. 너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속인 거죠.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자기 무슨 미신,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이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둥, 아무거나
믿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등 뭐 하여튼 거짓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는지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꿔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렇죠? 자, 우상 숭배. 그렇죠? 그래서 우상, 이게 거짓, 이게 뭡니까? 마귀는, 악령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무당이 많습니까? 어떤 통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당의 숫자가 목사들 숫자보다 많다. 이렇게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말 나라가 영적으로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스스로 부파에서 우상 이런 거 섬기면은 너희가 망하게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다신교 이거 보면은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에스겔을 하나님이,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는데 뭐죠? 그 환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주니까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태양에게 이렇게 하고요, 경배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혼합주의, 문하세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다 헐어버린 것들, 바알, 뭐 아세라, 1월 성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막 혼합주의,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 유다 성전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여기 뭐 발람, 발락 이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것이 나왔죠. 이세벨을 또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세벨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세벨이 저기 뭡니까 마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리아 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다 이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오늘날도 이단이 너무나 많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또 제칠 안식교 뭐 해가지고 뭐 별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막 속이죠. 여러 가지 이적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보면요, 내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아합을 죽인다. 이 한 영이 나와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아합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가짜 선지자도 나왔죠. 하나냐는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있어야 너희가 해방된다 그랬는데 하나냐가 금방 해방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포로가 금방 들어온다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짜 예언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뭐 이상한 막 기적 중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런 걸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그들의 영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행동이 잘못돼.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뭔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형 교회의 몰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그 밴드, 찬양 밴드가 뮤직 그 밴드가 너무나 저도 그거 하고 싶어서 막 옛날에 막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 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에 몰락. 왜냐하면 감정에 자꾸만 이렇게 하고요. 뭔가 할 때는 너무 기분 좋고 막 좋았는데 왜 예배 드리고 가면은 남는 게 없어. 그렇죠? 남는 뭔가 기분은 좋았는데 뭔가 남는 게 없어. 쓸쓸한 거예요. 속 안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좋은 말씀을 듣고 막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그런 게 눈치를 채게 된 거죠.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게 뭘까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혼을 터치하는 능력.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가지고 이게 깊이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동방정교 이런 데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죠. 이게 왜냐하면 깊은 것을 더 친밀한 관계를 이제 주님과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강하다 막 좋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게 다 다른 복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같아요. 예수님도 말하고 십자가도 말하고 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뭔가 달라. 나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뭡니까? 한아름에 갔더니 이사야 뭐 주석인가 뭐 이사야 해석인가 그런 작은 책을 그냥 풀이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갖고 와서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역시 그게 바로 안식일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책자더라고요. 결국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참 이게 뭐 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 여러 가지 뭐 철학관이 너무나 많죠. 무당도 많고 점쟁이도 많고 저 기복신앙 이게 경건을 뭡니까 유익의 재료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 변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정말 그렇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때와 신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말씀했을지라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죠. 말세에는 속이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속이는 자의 거짓 선지자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역사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행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성도들을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 헤롯이 한 거죠. 자,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죠. 사람 죽이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 살인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악령이 죽인 거예요. 이미 그 아벨을 죽인 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은 영혼을 사냥한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인이 횡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나봇,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제 거짓으로 그 나봇을 쳐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세벨도 아합도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불사르는 이런 우상숭배 같은 이런 짓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짓이. 그렇죠? 이슬람을 왜 제가 써놨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제 쿠란에 보면요. 원수를 만나면 목을 쳐라 그런 말씀. 목을 치라. 목을 쳐서 죽이라 이런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절대로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이게 공산주의하고요, 이슬람은 아주 듣는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 평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속임수가, 거짓말이 그들의 하나의 술수예요. 술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협상을 한다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들도 순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총으로 죽인다, 칼로 찍어 죽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목배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말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단에게 쓰여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세바의 남편 블레셋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죽이고요.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이런 것도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권세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러한 끔찍한 일, 여러분 머리를 손안에 담아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보기만 해도 기절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들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죽였죠. 칼로 죽였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고 이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이. 극단 이슬람들이, 모슬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영태 목사님이 너무 뭐가 괴롭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니까 12명 중에 하나가 마귀였지 않느냐. 교회에 한 사람씩 마귀가 파견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파견 보낸 자들이 다 이게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임박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 그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두움의 자식이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거기가 뭐가 큰 심오한 것이 있고 뭐 행복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이 떠져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것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듭나면 눈이 떠지는 거야.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이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흘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두움 속에서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시험을 하죠. 그렇죠? 이게 시험을 하고요. 마귀가 오늘날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넘어가도록. 그리고 대적하죠.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참소하고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이 이제 사단이라는 말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갈에서 3장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에게 보였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발라 뱀을 집으며 독을 받지 말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믿지 않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그 메시아닉 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시대가 가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맥을 이어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메시아닉 주가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이죠.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 이게 서기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문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진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만 하지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베드로 후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 precious faith.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그냥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믿겠습니다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선물.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졌다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제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 외면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똑똑하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내대로 산다. 내 신념이 있고 내 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뭐 내가 아는 바로 산다. 뭐 여러 가지 그 속임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렇죠? 이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횡행하고 정말 그 말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혼돈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모든 것이 다 바꿔진 거예요.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바꿔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막 소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값없고 이제 오직 예수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정말 썩어져가는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다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놀랍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죄의 삭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은혜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영생의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을 얻게 된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된다는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론이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다 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자신이 뭐 천사를 보내서 뭐 악을 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려고 우리 대신. 그렇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여기에 이제 인자, 저 왕자에 놓여 있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이제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천만만 이렇게 돼 있고요. 책들이 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예수님의 뭡니까? 모습하고 똑같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는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우한 자는 만만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과 똑같죠.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뭐 미가서, 스가랴서 뭐 그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죠. 그래서 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이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변화산상에서.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죠. 자, 온 세상의 구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크리스마스가 없어서, 성탄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깜깜한 거죠. 자, 이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장래.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죠? 여기 보면은 생명수 샘물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러한 것들,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 계시록 19장은 예수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사단 마귀 멸하시고 결국 모든 악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거, 오직 예수, 여기서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중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가운데 우리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